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8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요한은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습니다. 그 천사는 위엄 있는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녀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구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이 있는 곳이 되었다. 결국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치게 하는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모든 나라들이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악을 전달하는 거대한 영향력과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 세상을 더럽히고 광란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죄에 가담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불을 축적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음녀 바벨론과 깊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게 될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그의 죄가 하나님께 기억되었으므로 이미 파멸이 작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곳에 재앙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죄악의 온상에서 나와 그 죄의 모습을 다 버리라고 또 죄로 오염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지켜 흠없이 보존된 자들은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되었고 그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보복의 시간이 되었고 바벨론은 행한 대로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으로 그가 준 것에 갑절이나 더하여 줄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를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를 누렸지만 끝날에는 그가 누린 만큼 고통과 애통함이 따를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자랑하며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사치와 교만의 결과로 하루에 그에게 내리는 재앙들이 그를 덮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입니다. 또한 그는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실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불에 탈 것이고 그와 함께 음행하던 나라의 왕들은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많은 나라들의 운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보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들은 화가 임하였구나.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한 시간 만에 즉 매우 신속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멸망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바벨론과 무역을 하는 땅의 상인들도 그로 인하여 울며 애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물건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으로 세계의 경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 상인들이 실어 나르던 상품들은 금과 은과 진주, 각종 보석들과 값비싼 고운 옷감들, 각종 향기나는 나무들과 상아그릇, 비싼 나무들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많은 종류의 물건들입니다. 그 상인들은 계피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들을 화물로 운반하였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많은 종류의 상품을 팔기 위해 수없이 바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했을 것이므로 스스로 생명나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헛된 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모든 사치와 영화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팔았던 상인들과 바벨론으로부터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처참함과 고통을 보며 무서워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너 바벨론이여, 고귀한 자리에서 각종 영화를 누리던 바벨론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와 영광이 한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의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멀리 서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며 말할 것입니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부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더니 이제 그 성이 한시간에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끝날에 주께서 원수에게 반드시 보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찬양하는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은 떠났고 기쁨의 소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를 위하여 보석을 세공하는 세공업자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이 누렸던 잔치와 즐거운 축제는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 슬픔의 시간이 이르게 됩니다. 그 성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즉 사람들의 소리는 더 이상 그 성에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애통함만 남을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무역을 했던 상인들은 세상의 왕족들이며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은 의인들의 피로 가득했고 즉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